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가정,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잠들면 몸 안에 있는 장기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장기가 쉴 때에도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불침번을 서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가 불수의근을 자극해서 움직이는 심장은 불평 한 번 없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의 박동을 하면서 1초도 쉬지 않고 평생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심장이 온 몸에 나르는 혈액의 양이 무려 8,000리터입니다. 그렇게 보낸 혈액은 약 1분 만에 지구 2바퀴 반, 총 길이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한 뒤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뛰놀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의식도 못하는 수면 중에도 변함없이 깨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심장. 이 심장은 마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잠시 제약 중에 빠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늘 한결같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또 나오도록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쉬지 않고 계속 뛰는 심장. 근데 그 심장을 갈아 끼인 거죠. 자기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도 눅눅하고 장마철인데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나 다름없이 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지키시고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늘 이끄시며 넘어지고 자빠질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지만 11장에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에디오페의 그 내시 관리가 그보다 먼저 빌립에게 세례를 받긴 했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져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사도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 되죠. 이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부탁하셨던 얘기 가운데 네가 가는 어떤 고을이든지 너희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죠. 자, 이방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고넬료입니다. 자, 그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 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거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고넬료는 누구였을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군대 장교였죠.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지휘관 가운데에도 누굴까?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들을 보면 참 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떤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같이 가겠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바로 십자가 밑에 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죠.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정말 엄청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군인이었는데 참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농부다 그래서 농부, 열심히 일이라는 농부다. 또 하나는 바로 군인이다. 또 하나가 경주자다. 달리게 하는 경주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부, 군인, 경주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가장 고넬료입니다. 경건한 가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는데 7절을 읽어보니까 그 부하들도 경건했다 그럽니다. 가정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도 경건했어요. 경건한 고넬료를 본받은 것이죠. 경건한 가장, 고넬료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자, 여러분,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정은 원래 원형교회입니다. 원형교회. DNA 자체가 교회죠. 자,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다 이 작은 원형의 교회죠.
이 가정은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최초의 학교죠. 최초의 학교. 늘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최초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입니다. 자, 모든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사회에서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가정은 뭘까요?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행복한 천국의 그림자다. 직접 천국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자와 같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안식처인 가정이죠. 또 이 가정은 작은 정부와 같습니다. 왜? 서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죠. 이 가정은 또 축복 공동체예요. 모든 좋은 것, 축복 이런 것들의 경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창세기 1장 28절의 기적들이 결국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 이 가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이. 가장 바람직한 이 가장은 누구일까?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이 아빠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참 결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자, 이 경건한 이 가정, 가장 고넬료가 있는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죠.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고넬료였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안끼리만 행복하고 집안끼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 바로 내어주는, 그래서 자, 물질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물질을 사람에게 심을 주라 합니다. 물질을 사람에게 심는 것이 최고의 투자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가정, 책임의식을 갖고 나만 복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섯 번째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장소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어떤 그런 장소, 늘 기도했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습니다. 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자,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고 구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오늘 성경에 고넬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사도인 베드로도 역시 9절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낮 12시죠.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믿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게 돼요.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자, 내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자,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같아요. 중첩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이건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근데 9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누구의 기도일까?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의 기도를 쭉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도 응답을 받는데 이제 내일 본문 22절에 보면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보게 될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응답과 베드로의 응답과 고넬료의 응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진동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이 뭘까? 이런 결론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같은 그런 가정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고 또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 선택받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또 가장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택한 고넬료, 그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또 선택을 받고 또 고넬료와 같은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